2월 25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본장은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보살피는 천사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인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게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현재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에 최우선하게 되면 바르게 살게 되고 의롭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고 선을 행하는 능력을 얻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땅에 사는 인간들에게 최고의 형벌은 육적 기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을 당하는 때입니다. 인간은 어떤 환난에 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기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다 병들고 망가지고 결국에는 자신이 숭배하던 신을 부르고 찾으며 원망을 하면서 아주 엎드러지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게 된다는 엄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4대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종교놀이였어요. 인간은 영혼 불멸의 사상을 가지고 있죠.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내세 생애를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마음 어딘가가 편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서울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지역이 강남구라고 합니다. 엎드리고 빌고 하는 조금은 유치한 종교보다는 그래도 고상하고 품위 있고 인격적인 기독교를 많이 선택한다고 해요. 4대 교회가 이런 종류의 교인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4대 지역은 양털 가공업과 염색 공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도 아주 많이 번창했었습니다. 그래서 부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셨다는 책망을 듣게 된 거죠. 4대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더 심한 경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남들보다 더 사악하기 때문이 아닌 사치와 안일함과 무기력하고 그냥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소망이 없는 삶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자이지만 속으로는 참된 신자가 아니고 사람이 보기에는 신자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신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죽은 교회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4대 교회를 보살피는 천사에게 보내는 편지에 깨어나라고 하시며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무리들을 강하게 하여서 그들만이라도 죽지 않도록 지켜 보존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여 옷을 빨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까지 주십니다.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들었는지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라는 말씀이시죠.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조금만 불씨가 있어도 그것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세요. 지금 현대교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잎만 무성할 뿐 뿌리는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음으로 인해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있어서 영적으로 4대 교회 같은 죽은 교회인 것이죠. 어떻게 살아있는 교회에서 모든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는 종교 다원화인 WCC를 끌어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는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시죠. 열린 문만 있으면 모든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헤아릴 수 없는 기회들을 무한적으로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원수들이 너희들 발 앞에 절하게 함으로 인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신다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도 가슴이 벅차 터질 지경인데 11절 말씀.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빨리 올 것이니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며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사탄에게 빼앗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이미 면류관을 받아놓았던 것이죠. 그러면 성전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성전 밖으로 나갈 일이 없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께서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복종하고 봉사하지도 않고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자라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대부분을 누리면서 살고 있기에 풍족을 지나 완전한 풍족을 누리고 있기에 거만함을 드러냈던 것이에요. 그들은 AD 60년에 대지진을 겪었지만 재건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로마의 제의를 거절해버리고 무너진 성을 자력으로 재건할 정도로 부유하였고 경제력이 아주 막강했었습니다. 그랬기에 물질 부여로 인한 영적인 빈곤을 눈치채지 못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매우 궁핍한 자요, 불쌍한 자요, 가련한 자요, 눈먼 자요, 벌거벗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그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든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즉 불같은 시련으로 얻어진 순금과 같은 믿음을 사라고 하시며 라오디게아는 모직물의 명산지이니 무화과 잎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못 가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의의 옷을 입어 너희 벌거벗은 것을 가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라오디게아는 의술이 발달해서 눈병 치료에 특수한 안약을 만들어내고 있었기에 예수님에게서 산 안약으로 영적인 눈병을 치료하여 눈을 뜨라고 권면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똑같이 주시며 금을 얻을 수 있도록 연단을 기뻐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도록 흰옷을 사이 입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안약을 내게서 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귀함과 이것들의 가치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전도할 때 교회 나가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르게 되고 예수님을 모르면 불타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쪽 성경을 전달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몇몇의 양무리를 목양을 하면서 열심히 길거리 전도도 하고 있고 때에 맞는 말씀을 준비해서 부지런히 영상을 올려서 구독자들을 깨우고 있고 그동안 말씀을 좀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기에 영적 기근은 제게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저의 삶을 말씀의 자로
자세히 재보니까 지금 당장 엎드려져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할 정도더군요.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를 반복하면서 일어나면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넘어지고를 무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그러나 또 죄라는 사슬에 걸리기를 또 거듭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작심삼일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기로 작정했어요. 넘어지고 쓰러지면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오뚜기처럼 발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그것을 작심삼일을 무한 반복하면서 작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말씀에 굳게 서는 날이 올 것이에요. 그러나 제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마음만 많이 급할 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뒤돌아보니 평생 이 말씀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온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과거에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회개한 이 죄인을 마지막까지 데리고 다녀주시니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겠습니까? 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죠.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며칠 전에 꿈속에서 우리 교회 앞 화분 놓여 있는 장소까지 말씀하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 손을 잡아라 하시는 음성이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서 얼떨결에 둥그렇게 모여서 다 손을 잡고 있는데 서서히 공중으로 몸이 들려 올라가는 그런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통째로 휴거된다는 그런 꿈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동안 휴거 시간은 임박한 것이 너무도 눈에 보이는데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확신도 안 서고 주님 눈치가 자꾸 보이고, 그렇게 하던 어느 날 며칠 전에 꾼 꿈을 들려주시는 권사님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 너무도 지금은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정보인데 세계 경제 포럼의 슈왑은 새로운 성경을 인공지능이 재작성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동안 보아왔던 성경은 금지하고 신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는 버전으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콜롬비아에서는 경비행기를 타고 가던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UFO를 발견하여 사진을 찍는 등 여기저기에서 외계인들의 이동수단이라고 하는 미확인 비행물체들이 포착되고 있어요. 이제 곧 있을 휴거를 외계인의 납치로 결론을 짓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현재 소환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분을 내지 말아야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 주님 지금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